한 주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세상 생활하느라고 바쁘셨죠? 저녁마다 출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저녁에 못 나와서도 아마 저 방송을 내보냈는데 집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알고 믿고 그런 총 제목으로 우리가 나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성경을 알자, 복음을 알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구원을 알자. 구원을 알자. 그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장로교회에 다닐 때에 이 구원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구원 맞죠. 그러나 영혼이 천국 간다는 말은 그건 틀린 말이지만은, 우리 재림교회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그거 구원이다. 그 말이 맞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거 다 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첫째, 제일 구원은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수목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할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크게 대답하세요. 원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원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개신교 쪽에서, 캐톨릭 쪽에서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 원죄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도덕성, 타락한 도덕성.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도덕성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행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고 산다. 이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 도덕적 타락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덜 맞은 것 같아요. 덜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의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람은 안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몸은 죽지만은 뭐가 안 죽어요? 영혼이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영혼이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목사의 영혼 따로 있고,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아니, 예수 안 믿는 거다. 도덕적으로 엄청 잘못하고 죄만 많이 지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아주 잘하면 어디 가요? 천국. 그건 이제 이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불교에서는 극락. 극락 가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살면은 극락이나 천당이나 가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무엇은 안 죽으니까, 영혼은 안 죽으니까 도덕적으로 잘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고, 극락이나 천당이나 가고,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잘못 살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고, 지옥을 가고. 그런데 영혼은 본질적으로 안 죽으니까 지옥 가서 뭐 하고, 영혼이 지옥 가서 뭘 해요? 고생한다 생각만 하죠. 지옥 가서 영생해요. 영생. 맞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생하면서 고생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영원한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이 안 죽어. 그러니까 잘하면은 천당이나 극락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잘못 살면은 지옥 가서 고생하면서 영생해. 무슨 조건은 똑같아요? 영생한다는 조건은 똑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걸 내가 봤어요. 내용을 다 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이게 거짓말인지 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난 거예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 놓고 제가 다 안 들어봤어요. 떠났는데 그게요, 큰 머리카락도 여기까지 내려오고 뭐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요새도 구석기가 있는 거죠. 진호론자들이 보면 기절 초풍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도 그런 식으로 살고, 오늘날 우리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최첨단 그 문명이 발달한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사는 사람 같고 우리는 천당 사는 사람 같습니까? 다 그냥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으로 잘하면 어디 가고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어디를 가고 하는 그 얘기는 사람은 안 죽는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전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빼먹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해도,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뭐 해요?
멸망해요. 그 멸망하는 사람은 영생을 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영생하고 대조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영생하든지 안 그러면 뭐 하든지 멸망하든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무엇의 반대입니까? 영생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에도 영생이 없고 못 가죠. 지옥에 가도 뭐 안 하고 영생 안 해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죄를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어거스틴이 말한 그런 원죄를 얘기하는 것은 다 영혼은 안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뭔지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존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의식적인 존재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생명이 영원토록 있다는 뜻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할 때에는 존재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를 다시 회복해서 영원토록 있게 해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첫날 내가 나를 알자 하는 말씀 들을 때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다 죽은 자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혹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 9절들은 외워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뭐라는 말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제 공부했나요? 뭐와 언약을 맺었어요? 사망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5절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 맹약하였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호제라는 말인데 이 호제라고 하는 말은 선견자라는 뜻, 미리 보는 자라는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망과 언약을 맺은 결과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 음부와 맹약하였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영생의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뭐와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된 겁니까?
사망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결과에 이르겠습니까?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요, 우리 귀한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다 존귀합니까? 대답은 존귀 안 한가 보네. 우리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예. 아니, 성경이 그랬어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존귀야 차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존귀합니까? 제 질문이 막연합니까? 살아 있을 때 존귀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예? 아니, 그때는 처리해야 할 물건이에요. 맞습니까? 단 사람을 처리할 때는 관을 사서 그 안에 뭐 수의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죽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짐승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 맞습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가도 성경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군대에서는요, 부상을 입으면은 야전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죽으면은 어디로 보내요? 네? 병참으로 보냅니다. 병참. 병참은요, 물건 취급, 군수 물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 병참으로 보는데 그 병참에 무슨 과가 있는가 하면은 영현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병원에는 영안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있죠. 야전 병원에 영안실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영안실은 병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 군대에서는 무엇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뭐 했는데?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 존귀에 처한데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이게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죠. 우리 존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존귀하지 아니한 사람, 왜 존귀에 처한 거 아니?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존귀에 처합니다. 그런데 사망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사망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뭐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으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안장로님,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숨이 끊어진 사람한테 무슨 현상이 생겨요? 부패. 우리 총장님이 대답 잘하셨습니다. 부패하죠. 우리가 안 썩고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부패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 4장 22절에는 썩어져 가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썩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성경이. 그러니까요, 이 썩어져 가니까 냄새 나요? 첫날도 얘기했죠? 냄새 나죠. 부패합니다. 폭삭 썩을 때가 딱 죽는 때입니다. 목숨이 딱 끊어지는 때죠. 폭삭 썩어버릴 때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폭삭 썩어버릴, 그것을 썩어진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을 옛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사람요?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옛 사람이 돼 있는 존재들을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 무슨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썩어져가는 그 사망의 존재를 향기나는 생명을 나타내는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무슨 행실이 나올 수 없어요? 썩는 일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썩는 일을 자꾸 하면 구원 얻은 거예요? 얻었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일, 자기 행위를 자꾸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썩나 안 썩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에게 썩는데 그 썩는 게 제일 먼저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음성이 참 좋네요. 성악하셨어요? 예, 내가 무슨 소리 하다가 옆으로 빠졌나? 예?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요, 태어난 어린아이요, 싹 씻겨가지고 젖 먹는 아이요, 그 아이 살에다 코대고 비비면 어떻습니까? 예? 향내가 나더라고요. 향내가, 그 생명의 향내. 그런데 노인들요, 미안합니다. 이 노인들한테 가가지고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 나요? 썩는 냄새 나요. 그거 썩는 냄새입니다. 미안합니다. 뭐 나도 노인축에 들어가니까 이 말해도 괜찮겠죠. 예. 그게 왜냐하면은요, 아주 처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가면은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향기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디로 접어들기 때문에요?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썩는 것이 제일 먼저 잘 나타나는 게 뭐지? 그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구만요. 그게 뭔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골로새에서 그렇게 말했죠. 예? 우리 입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 재림 성도들, 진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하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내 언어 생활이 어떤지 살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요, 우리 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어느 생활이 은혜롭고 그래야 되겠죠? 예, 은혜롭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 하니까요, 아이고 김 목사 당신은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해도 저도 못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불쑥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차!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한번 탁탁 치지요. 예? 칩니다. 그리고 아이고 주님 내 입의 말을 은혜로 고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거친 말 마음대로 해놔놓고 회개하면 된다 이러면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를 이 사망을 처리하고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하여 삼위일명 여호와의 한 위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지 아니하면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없애버리고 다른 아담을 창조한다면 할 수 있으시죠. 창조한다면 처음에 지은 아담에게 했던 그 말은 하나도 성취되는 게 없죠.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다더니 하나도 전능하지 않네. 그럴 수 있잖아요. 조롱할 수 있죠. 조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처음에 지은 그 아담의 사망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 아담의 사망을 처리해 주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은 그분이 그 아담의 죽은 것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망이 된 그 사망을 대신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담이 죽을 죽음, 아담에게 선고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무슨 신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을 당신이 자원해서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원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동등되리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었어요. 신학 발전사에서요, 자기를 비어라는 말이 헬라말로 케노시스인데요. 그래서 그걸 케노시스설이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도 이런 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비워 뭘 비웠나? 뭘 비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편재, 무소부재할 수 없었잖냐.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예수님은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재성을 비웠지.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지성을 비웠지. 이런 얘기들을 신학계에서 했습니다. 요새가 안 해요. 옛날에. 그래서 그걸 케노시스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뭘 비운 것 같아요? 자기를 비워 뭘 비운 것 같아요? 내가 대답 다 드리고 지금 여쭤보는데 대답 안 하시네.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 예. 그러니까 삼위 여호와 중에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사망이, 이 우주에 사망이 들어올 때에는 그 사망을 처리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 삼위 중에 누가 나갈까? 그런 의논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회의하셔요. 회의.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회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회의하시려면 혼자 있으면 회의가 돼요? 혼자는 회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적어도 여호와가 둘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호와가 몇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세 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똑같이 여호와예요. 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 동등해요. 그런데 누가 갈래 하니까 말씀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간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그 여호와 회의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사야 9장 6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또 뭐 있어요? 못살아.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그 다음에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그 뭐라 그래요? 자아부정, 셀프 디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자기를 비워.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실 때에 그분이 무슨 신분을 취한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보니까 원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어떤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왜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을까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동생이라고 아우라고 비유하려고 해도 안 맞고, 또 뭐 친구라고 비유하려고 해도 안 맞고, 그래도 가장 덜 불합리한 것,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덜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던 그분이 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아니고 누가? 그 말은 맞았는데 인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다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아들로 가버렸어요? 마귀 아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도로 찾아오기 위하여 또 한 아담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아담? 둘째 아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 성경에 둘째 아담이라는 말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시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아담이 둘뿐이니까 둘째 아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장로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무슨 신분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그것은 영세 전에 이미 삼위 여호와, 삼위 일명 여호와 사이에서 회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가서 엄청 잘못해서 학교 유리도 깨고 아이들과 싸워서 피탈도 내고 하면은 선생님이 누구 불러오라고 그래요? 부모. 부모님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부모님 가야 돼요? 그놈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연령 이상 넘어가면은 뭐 아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면 그 물어줘야 하고, 아이를 때려서 상처를 냈으면 치료해 줘야 되고, 부모가 해요. 그 부모라는 이름 안에는 자녀가 성장해서 잘못을 할 때까지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약속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참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 삼위 사이에서 의논되어 있었던 겁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잘하면, 칭찬받고 상받고 모든 일에 잘하면은 아버지가 쫓아가 가지고 할 일이 없죠.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뭐 했을 때?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냈다는 말은 사람이 뭘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을 저질러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의논했던 그것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이해가 잘 되셔야 하는데, 그때 여호와 삼위 중에 한 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어 사람과 같이 되어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가서 아담의 죽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겠다. 그것이 에베소 2장 아니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요,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창세 전부터 벌써 예정해놨다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말을 들으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누구 안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말씀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된다는 것을 결정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이걸 개별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정론이라고 얘기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그때 영원한 때 전부터, 자기 때에 영원한 때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들이 비교하면서 나오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성경 절수에 다 적어 왔는데 시간 가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니죠. 루시퍼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좌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폐의 산이 여호와 회의장입니다. 지폐의 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그렇죠, 13절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폐의 산은 여호와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루시퍼 지가 그 자리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겠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동등하리라. 그러니까 루시퍼는 무엇인데? 피조물인데 지가 누구와 같겠다고요? 창조주와 같겠다. 그러니까요, 태초에 죄가 시작된 것은요, 피조물이기를 거절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피조물이기를 거절하는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피조물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이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피조물이 아니라고? 너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창조해 준 것은 도로 나에게 반납해라. 그 반납하고도 네가 존재하면 너도 피조물이 아니고 여호와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백장로님,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나도 여호와다 하고 앉을 때에 그 루시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어요. 넌 내가 만든 자인데 네가 나와 동등하게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창조해준 너를 뭐 하라고? 반납하라, 반납하라. 동등하죠? 당연합니까? 그것이 뭐죠?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하면 우리들은 존재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 이치를 깨달아서 정말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은 존재 반납하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말했습니까? 내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 가지 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증거, 표징.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첫째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11조.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주와 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내는 신앙생활의 표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누구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요,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많아요. 소위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진화적 창조론, 창조적 진화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엿새 동안에 지구 한 바퀴씩 돌아가는 하루씩 엿새 동안에 지구 창조한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과학회,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회에 어떤 분이요,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창조론 전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놨는데요, 저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아주 그 블로그를 써가지고 엄청 비판해놓은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거 보니까 그 목사님인데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 창조론 주장하는 그 창조론 전도사 그 사람 과학도 모르는 엉터리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목사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만 무슨 소리 할 수 있어요? 성경도 모르는 엉터리 소리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에 시시콜콜 내용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쉽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사망이 처리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아들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진주에 갔는데 진주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저녁에 집회를 하니까 낮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낮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요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했더니 눈이 둥그랗게 해가지고 와,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네요. 우리가 그냥 아들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 맞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왜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삼위가 똑같이 여호와로 동등한데 왜 아버지 아들 그 소리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어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께 경배하라 이런 말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예수님께도 그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나? 그런 생각 좀 들어보셨어요? 문제 아닌 문제를 제가 자꾸 가르쳐 줘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에 삼위가 뭐 했다고요? 회의하셨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로 6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그 다음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도 하나.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 그러니까 각 개체가 있죠. 하나 다 개체가 다 있습니다. 다 개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체가 분명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도 읽어보면은 제일 첫 장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령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성령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신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감화력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 무슨 교단인지 알지요? 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얼마나 큰 유감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찬미를 부르면은 입 딱 다물고 찬미를 안 한답니다. 제가 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왜 찬미 안 합니까 하면은
아니, 성령은 하나님도 아닌데 성삼위께 뭐 찬양자 아멘 아멘 우상 숭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 예배하라 뭐 감사하라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은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회의에서 임무 분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아버지로서, 한 분은 아들로서, 한 분은 성령으로서 이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들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감화가 누가 하는 분담 맡은 뭐라고 그래야 돼? 임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다 분담했는데 나한테 예배하라 소리를 안 하시는 게 맞죠.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 때에는 삼위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은 그 속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성령도 여호와십니까? 예. 성령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다 용납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청해 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 왔는데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28장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2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누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라고 말했어요? 26절,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누가요?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사야 6장 7절 8절 그쪽에 보면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가만히 있어요. 8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누가 가라사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쭉 읽어보면은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이사야에게 말했다고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는 바로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나한테 경배하라는 말씀을 입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역할을 하실 때에는 우리들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는 그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삼위 일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총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존재를 상실한 사망이 되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무엇을 얻는 자로? 생명을 회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다. 골로새 1장 13절에는 이것을 갖다가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사는 사람입니까? 이 죄의 세상에서 무엇을 사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상에서 천국을 사니까 평안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우리는 환경이 무슨 환경이에요? 죄의 세상 환경입니다.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도록 예수님께 잘 숨어야 돼요. 저는요 찬미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께 숨네, 주께 숨네. 만세의 반석에 나 깊이 숨네.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 만세의 반석에 깊이 숨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 호적 신고하는 게 뭐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걸 나타내요. 전 장로교회니까 뭘 받았겠어요? 세례 받았죠. 그런데 죽는 사람이 죽었다는 확실한 표가 뭐지요? 호흡이 끊어지고 다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 목사님이 왔죠.
이 세례반에서 물을 한 조각 떠가 여기 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 동안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상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제가 한날 앉아서 세례 침례에 대해서 깊이 명상을 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와, 이 세례는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성, 나는 안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이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두 분이 침례를 받으실 것 같은데 반드시 물속에 숨 안 쉬도록 들어가야 돼요. 침례할 때 물속에 우리 한 목사님 침례할 때 물속에 몇 초나 담그고 있어요? 5초? 제가요 침례할 때 물속에 얼마나 넣고 있는지 시계를 한번 봤어요. 침례를 주면서 일부러 얼마나 내가 물속에 넣고 있나 탁 넣었다가 올리는데요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죽었다고 표를 내려고 하면 1초가 아니라 너가 한참 있어야 되겠네 그 생각을 내가 그때 좀 했어요.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안 쉬지요. 못 쉬지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숨 쉬면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면 뭐 해요? 킥킥킥킥 해요. 그러니까 침례의 엄숙한 분위기가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숨 안 쉬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갈 때 숨 쉬지 않고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 장사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할지라도 내일 침례 받으시는 분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침례 받기 전에 나는 아직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조금씩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온 다음에는 죄와 더불어 썩는 세력과 더불어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다 침례 받으신 분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구원이 뭔가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희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이 세상에 말씀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무슨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다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세 행사하도록 복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복된 안식일이 시작